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라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헌금을 드려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건강이 나아지지 않으며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걸까? 혹시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지 않아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걸까? 교회에서는 헌금을 강조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 채워주신다고 가르칩니다. 11조를 온전히 드리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을 반복하며 성도님들께 헌금을 독려합니다. 주일 헌금, 감사 헌금, 건축 헌금, 선교 헌금, 특별 헌금까지 헌금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고민하게 됩니다. 생활비가 빠듯한데 그래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걸까? 11조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을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그 헌금을 드리는 마음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부자들이 많은 돈을 헌금함에 넣을 때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헌금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는 헌금의 크기가 신앙의 크기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강조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헌금을 신앙의 척도로 삼고 그것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님들을 VIP처럼 대우하고 헌금 봉투에 이름과 금액을 적도록 요구하며 11조를 내지 않으면 직분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성경적인 가르침과는 거리가 멉니다. 억지로 하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각자가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헌금을 강조하는 일부 교회에서는 헌금을 내지 않으면 신앙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도록 만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헌금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고 헌금을 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교회의 재정 운영이 투명한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건강한 교회라면 헌금 사용 내역을 성도님들께 공개합니다. 그러나 일부 대형 교회에서는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건축 헌금을 모금하면서도 실제 건축에 사용되지 않거나 목회자의 생활비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님들의 헌금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성도님들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의 특징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헌금 봉투에 이름과 금액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님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며 11조를 내지 않으면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을 수 없도록 합니다. 또한 헌금 설교를 반복하며 성도님들께 부담을 주고 헌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헌금에 대해 올바른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 헌금은 자유롭게 드려야 합니다.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둘째, 헌금의 액수는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성도님들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교회의 재정 운영이 투명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라면 헌금 사용 내역을 성도님들께 공개하며 헌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넷째,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는 경계해야 합니다. 헌금을 하지 않으면 신앙이 부족한 것처럼 말하는 교회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헌금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을 드리는 마음을 보십니다. 헌금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며 억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이 아닙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헌금을 바라보는 올바른 신앙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이지 신앙의 의무가 아닙니다. 헌금을 드릴 때 부담이 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경제적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헌금은 성경적으로 올바른 방향에서 드려야 합니다. 헌금을 강요하는 분위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그것이 신앙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통해 성도님들의 신앙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적인 헌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헌금을 바라보는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 마음을 원하십니다. 헌금은 믿음의 크기를 증명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헌금이 부담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예물이 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헌금을 드릴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가? 아니면 부담과 의무감으로 헌금을 드리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헌금이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은 교회에서는 헌금을 강조하며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증거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물질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일부 교회에서는 헌금 액수를 강조하며 신앙과 연결짓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헌금을 받으시는 원칙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헌금, 부담을 느끼며 하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는 헌금을 강조하면서 헌금하지 않는 성도님들에게 불편한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주일 헌금, 11조, 감사 헌금, 선교 헌금, 건축 헌금, 특별 헌금까지 헌금의 종류도 끝이 없습니다. 마치 헌금을 많이 해야 신앙이 깊은 것처럼 인식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헌금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이 그 어떤 부자의 헌금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헌금 문화는 과연 성경적인 것일까요? 일부 교회에서는 헌금을 강조하면서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 복을 받을 것처럼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성도님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더 드려야 하는 걸까? 헌금 봉투에 이름을 적어 제출해야 하고 헌금 액수가 기재된 명단이 교회 내에서 공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부 교회에서 헌금을 개인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교회 건축 헌금을 모금하지만 실제로는 교회 운영자들의 개인 재산처럼 사용되거나 헌금이 목회자의 사적인 용도로 흘러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면서 성도님들은 점점 헌금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 헌금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와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헌금을 강조하며 헌금을 많이 한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기도 합니다. 앞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하거나 목회자와의 개인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차별적인 대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헌금은 하나님과 성도님들 사이의 문제입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고 더 많은 복을 받고 적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신앙의 척도가 아니라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어야 합니다. 둘째, 교회의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라면 헌금 사용 내역을 공개합니다. 성도님들의 헌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도 모른 채 무조건 드리는 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셋째,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의 태도를 분별해야 합니다. 헌금을 하지 않으면 신앙이 부족한 것처럼 말하는 교회, 헌금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교회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넷째,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헌금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많이 했는지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렸는지를 보십니다. 헌금이 하나님과의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축복을 받고 적게 하면 벌을 받는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제 헌금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담이 되고 강요가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도님들의 신앙을 평가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드렸는지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는지를 보십니다. 교회가 헌금을 강조할수록 성도님들은 헌금을 부담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헌금에 대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적인 헌금의 원칙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헌금은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또한 헌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성도님들께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에 휘둘리지 않고 성경적인 원칙을 기준으로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 헌금이 신앙의 기준이 되는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헌금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헌금의 의미를 다시 깨닫고 헌금이 부담이 아닌 감사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헌금이 강조되는 교회의 문제점과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어떻게 해야 올바른 신앙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헌금이 강조되는 교회에서는 헌금이 마치 신앙의 증거처럼 여겨집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성도처럼 보이고 헌금을 적게 하면 신앙이 부족한 사람처럼 취급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헌금의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일부 교회에서는 헌금을 강조하며
헌금이 신앙의 필수 요소인 것처럼 가르칠까요?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금에 대한 부담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배 시간마다 헌금 봉투를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거나 11조를 내지 않으면 축복을 받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헌금이란 본래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헌금이 의무처럼 강요되고 신앙의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각 사람이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헌금을 강조하며 성도님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줍니다. 헌금 봉투에 이름과 금액을 적도록 요구하고 교회에서 연말이 되면 헌금 내역을 정리하여 발표하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헌금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목회자의 특별한 기도를 받을 기회를 얻기도 하고 교회 행사에서 우선권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과연 성경적인 것일까요? 헌금이 신앙의 필수 조건처럼 여겨지는 이유는 교회의 운영 방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운영됩니다. 교회 건물 유지비, 목회자의 사례비, 선교 활동비 등이 헌금을 통해 충당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헌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성도님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헌금 사용 내역을 성도님들께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교회의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될 때 성도님들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헌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공개하지 않으며 성도님들은 헌금을 내면서도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지 못한 채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대형 교회에서는 교회 건축을 이유로 수십억 원의 헌금을 모금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교회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교 헌금을 모금하면서도 실제로 그 헌금이 선교지에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접하게 되면 성도님들은 헌금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과 성도님들 사이의 관계에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헌금을 강조하면서 헌금을 내지 않으면 신앙이 부족한 것처럼 말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성경적인 가르침과 거리가 멉니다. 11조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가르침도 문제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11조를 반드시 내야 한다는 명확한 명령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11조를 강조하며 11조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금 액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헌금은 축복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에서는 헌금을 내지 않으면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며 성도님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교회가 헌금을 강요하는 대표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헌금을 강조하는 설교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둘째,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합니다. 셋째, 헌금 봉투에 이름과 금액을 기재하도록 요구합니다. 넷째, 교회의 재정 운영이 투명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11조를 내지 않으면 직분을 맡을 수 없도록 합니다. 만약 성도님들께서 출석하는 교회에서 이러한 특징이 보인다면 우리는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헌금을 바라보는 올바른 신앙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째, 헌금은 자발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억지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헌금의 액수는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헌금의 크기가 아니라 그 헌금을 드리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셋째, 교회의 재정 운영이 투명해야 합니다. 헌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 수 없는 교회라면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넷째,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는 경계해야 합니다. 헌금을 강조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주는 교회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헌금이 부담스럽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형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헌금이 신앙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금은 감사의 표현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헌금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는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올바른 헌금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헌금이 강조되는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신앙을 헌금의 크기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 위해서는 11조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거나 건축 헌금을 많이 한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사례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이 신앙의 깊이를 증명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일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헌금의 크기가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마음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부자들이 많은 돈을 헌금함에 넣을 때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헌금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는 부자의 헌금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고액 헌금자들에게 특별한 예우를 합니다.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에게 끊임없이 헌금을 독려합니다. 주일 헌금, 11조, 감사 헌금, 건축 헌금, 선교 헌금, 특별 헌금까지 헌금의 종류도 끝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헌금 시간이 되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로 채워주십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성도님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나는 이달 생활비가 빠듯한데 그래도 믿음으로 헌금을 해야 하는 걸까? 헌금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실까? 교회의 분위기 속에서 헌금을 하지 않으면 마치 신앙이 부족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헌금은 신앙의 증거가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적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헌금을 강조하며 11조를 반드시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이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11조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는 명확한 명령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11조를 강조하며 11조를 내지 않으면 신앙이 온전하지 않은 것처럼 말합니다. 헌금이 강조되는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재정 운영이 투명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헌금 사용 내역을 성도님들에게 공개합니다. 교회가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 재정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에서는 헌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공개하지 않으며 성도님들은 자신이 낸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헌금을 내야 하는 부담을 느낍니다. 건축 헌금을 모금하면서도 몇 년이 지나도록
교회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선교 헌금을 거뒀지만 실제로 선교지에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대형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사적인 생활비로 헌금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교회가 성도님들의 헌금을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성도님들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헌금 봉투에 이름과 금액을 기재하도록 요구합니다. 둘째, 헌금을 많이 한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합니다. 셋째, 헌금을 하지 않으면 신앙이 부족한 것처럼 말합니다. 넷째, 교회의 재정 운영이 투명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헌금 설교를 반복적으로 하며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줍니다. 만약 성도님들께서 출석하는 교회에서 이러한 특징이 보인다면 우리는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는 헌금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헌금은 자발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지 신앙의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십니다. 억지로 드리는 헌금, 부담을 느끼며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헌금의 액수는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헌금 액수가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중심을 보십니다. 헌금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가 신앙의 깊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교회의 재정 운영이 투명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라면 헌금 사용 내역을 공개합니다. 헌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헌금을 내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넷째,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는 경계해야 합니다. 헌금을 강조하며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주는 교회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성경은 헌금이 신앙의 조건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어야 하며 강요와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재정 상태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헌금이 신앙의 짐이 되거나 하나님과의 거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헌금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며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는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어떻게 해야 올바른 신앙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헌금이 신앙의 본질과 동떨어진 방식으로 강조될 때 성도님들은 신앙의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헌금을 준비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 11조를 내지 않으면 신앙이 부족한 것처럼 보일 것 같은 두려움, 더 많은 헌금을 드려야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 이러한 생각들은 정말 성경적인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헌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성도님들의 믿음을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헌금을 강조하며 성도님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줍니다. 11조를 온전히 드려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축복이 임한다. 건축 헌금을 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신다. 이런 말을 들으면 성도님들은 불안해집니다. 내가 헌금을 적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실까?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내 삶이 어려워지는 걸까? 성경은 헌금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헌금이 의무처럼 강요되고 헌금의 크기가 신앙의 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의 특징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헌금 봉투에 이름과 금액을 기재하도록 요구합니다. 둘째, 헌금을 많이 한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합니다. 셋째, 헌금을 하지 않으면 신앙이 부족한 것처럼 말합니다. 넷째, 교회의 재정 운영이 투명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헌금 설교를 반복적으로 하며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줍니다. 건강한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며 헌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하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헌금을 특정 개인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운영비를 넘어 목회자의 생활비로 사용되거나 건축 헌금이 실제 교회 건축과는 상관없는 용도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출석하시는 교회는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헌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성도님들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성경적인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11조는 신앙의 필수 요소일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11조가 강조되었지만 신약에서는 헌금이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에서는 11조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며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줍니다. 신앙이 헌금의 크기로 평가되는 분위기 속에서 성도님들은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더 많은 헌금을 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과 성도님들 사이의 관계에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헌금을 강조하면서 헌금을 내지 않으면 신앙이 부족한 것처럼 말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성경적인 가르침과 거리가 멉니다. 성경적인 헌금의 원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헌금은 부담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억지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신앙의 조건으로 만들고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주는 교회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헌금의 의미를 깨닫고 헌금이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닌 순수한 감사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헌금이 성도님들의 삶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올바른 헌금 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헌금이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교회에서는 헌금을 강조하며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증거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헌금의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는지를 보십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에서는 헌금을 강조하면서 헌금을 많이 한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기도 합니다. 앞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하거나 목회자와의 개인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차별적인 대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사고방식이 형성되면서 성도님들은 부담을 느끼고 헌금을 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11조를 내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신약 성경에서는 11조를 반드시 내야 한다는 명확한 명령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에서는 11조를 강조하며 11조를 내지 않으면 신앙이 부족한 것처럼 말합니다. 물론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표현일 수 있지만 그것이 신앙의 필수 요소로 강요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며 헌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하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헌금을 특정 개인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운영비를 넘어 목회자의 생활비로 사용되거나 건축 헌금이 실제 교회 건축과는 상관없는 용도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출석하시는 교회는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헌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성도님들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성경적인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헌금을 바라보는 올바른 신앙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째, 헌금은 자발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지 신앙의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십니다. 억지로 드리는 헌금, 부담을 느끼며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헌금의 액수는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헌금 액수가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중심을 보십니다. 헌금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가 신앙의 깊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교회의 재정 운영이 투명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라면 헌금 사용 내역을 공개합니다. 헌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헌금을 내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넷째,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는 경계해야 합니다. 헌금을 강조하며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주는 교회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성경은 헌금이 신앙의 조건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어야 하며 강요와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재정 상태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헌금이 신앙의 짐이 되거나 하나님과의 거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헌금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며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금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길 원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에 평안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헌금이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교회에서는 헌금을 강조하며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증거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헌금의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는지를 보십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에서는 헌금을 강조하면서 헌금을 많이 한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기도 합니다. 앞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하거나 목회자와의 개인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차별적인 대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사고방식이 형성되면서 성도님들은 부담을 느끼고 헌금을 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11조를 내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신약 성경에서는 11조를 반드시 내야 한다는 명확한 명령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에서는 11조를 강조하며 11조를 내지 않으면 신앙이 부족한 것처럼 말합니다. 물론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표현일 수 있지만 그것이 신앙의 필수 요소로 강요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며
헌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하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헌금을 특정 개인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운영비를 넘어 목회자의 생활비로 사용되거나 건축 헌금이 실제 교회 건축과는 상관없는 용도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출석하시는 교회는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헌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성도님들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성경적인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헌금을 바라보는 올바른 신앙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째, 헌금은 자발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지 신앙의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십니다. 억지로 드리는 헌금, 부담을 느끼며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헌금의 액수는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헌금 액수가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중심을 보십니다. 헌금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가 신앙의 깊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교회의 재정 운영이 투명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라면 헌금 사용 내역을 공개합니다. 헌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헌금을 내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넷째,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는 경계해야 합니다. 헌금을 강조하며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주는 교회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성경은 헌금이 신앙의 조건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어야 하며 강요와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재정 상태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헌금이 신앙의 짐이 되거나 하나님과의 거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헌금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며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금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길 원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에 평안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헌금이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교회에서는 헌금을 강조하며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증거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헌금의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는지를 보십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에서는 헌금을 강조하면서 헌금을 많이 한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기도 합니다. 앞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하거나 목회자와의 개인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차별적인 대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사고방식이 형성되면서 성도님들은 부담을 느끼고 헌금을 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11조를 내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신약 성경에서는 11조를 반드시 내야 한다는 명확한 명령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에서는 11조를 강조하며 11조를 내지 않으면 신앙이 부족한 것처럼 말합니다. 물론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표현일 수 있지만 그것이 신앙의 필수 요소로 강요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며 헌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하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헌금을 특정 개인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운영비를 넘어 목회자의 생활비로 사용되거나 건축 헌금이 실제 교회 건축과는 상관없는 용도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출석하시는 교회는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헌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성도님들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성경적인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헌금을 바라보는 올바른 신앙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째, 헌금은 자발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지 신앙의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십니다. 억지로 드리는 헌금, 부담을 느끼며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헌금의 액수는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헌금 액수가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중심을 보십니다. 헌금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가 신앙의 깊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교회의 재정 운영이 투명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라면 헌금 사용 내역을 공개합니다. 헌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헌금을 내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넷째,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는 경계해야 합니다. 헌금을 강조하며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주는 교회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성경은 헌금이 신앙의 조건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어야 하며 강요와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재정 상태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헌금이 신앙의 짐이 되거나 하나님과의 거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헌금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며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금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길 원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에 평안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라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헌금을 드려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건강이 나아지지 않으며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걸까? 혹시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지 않아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걸까? 교회에서는 헌금을 강조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 채워주신다고 가르칩니다. 11조를 온전히 드리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을 반복하며 성도님들께 헌금을 독려합니다. 주일 헌금, 감사 헌금, 건축 헌금, 선교 헌금, 특별 헌금까지 헌금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고민하게 됩니다. 생활비가 빠듯한데 그래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걸까? 11조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을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그 헌금을 드리는 마음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부자들이 많은 돈을 헌금함에 넣을 때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헌금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는
헌금의 크기가 신앙의 크기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강조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헌금을 신앙의 척도로 삼고 그것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님들을 VIP처럼 대우하고 헌금 봉투에 이름과 금액을 적도록 요구하며 11조를 내지 않으면 직분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성경적인 가르침과는 거리가 멉니다. 억지로 하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각자가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헌금을 강조하는 일부 교회에서는 헌금을 내지 않으면 신앙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도록 만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헌금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고 헌금을 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교회의 재정 운영이 투명한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건강한 교회라면 헌금 사용 내역을 성도님들께 공개합니다. 그러나 일부 대형 교회에서는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건축 헌금을 모금하면서도 실제 건축에 사용되지 않거나 목회자의 생활비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님들의 헌금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성도님들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의 특징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헌금 봉투에 이름과 금액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님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며 11조를 내지 않으면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을 수 없도록 합니다. 또한 헌금 설교를 반복하며 성도님들께 부담을 주고 헌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헌금에 대해 올바른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 헌금은 자유롭게 드려야 합니다.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둘째, 헌금의 액수는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성도님들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교회의 재정 운영이 투명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라면 헌금 사용 내역을 성도님들께 공개하며 헌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넷째,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는 경계해야 합니다. 헌금을 하지 않으면 신앙이 부족한 것처럼 말하는 교회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헌금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을 드리는 마음을 보십니다. 헌금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며 억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이 아닙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헌금을 바라보는 올바른 신앙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이지 신앙의 의무가 아닙니다. 헌금을 드릴 때 부담이 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경제적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헌금은 성경적으로 올바른 방향에서 드려야 합니다. 헌금을 강요하는 분위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그것이 신앙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통해 성도님들의 신앙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적인 헌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헌금을 바라보는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 마음을 원하십니다. 헌금은 믿음의 크기를 증명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헌금이 부담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예물이 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헌금을 드릴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가? 아니면 부담과 의무감으로 헌금을 드리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헌금이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은 교회에서는 헌금을 강조하며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증거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물질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일부 교회에서는 헌금 액수를 강조하며 신앙과 연결짓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헌금을 받으시는 원칙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헌금, 부담을 느끼며 하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는 헌금을 강조하면서 헌금하지 않는 성도님들에게 불편한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주일 헌금, 11조, 감사 헌금, 선교 헌금, 건축 헌금, 특별 헌금까지 헌금의 종류도 끝이 없습니다. 마치 헌금을 많이 해야 신앙이 깊은 것처럼 인식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헌금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이 그 어떤 부자의 헌금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헌금 문화는 과연 성경적인 것일까요? 일부 교회에서는 헌금을 강조하면서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 복을 받을 것처럼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성도님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더 드려야 하는 걸까? 헌금 봉투에 이름을 적어 제출해야 하고 헌금 액수가 기재된 명단이 교회 내에서 공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부 교회에서 헌금을 개인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교회 건축 헌금을 모금하지만 실제로는 교회 운영자들의 개인 재산처럼 사용되거나 헌금이 목회자의 사적인 용도로 흘러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면서 성도님들은 점점 헌금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 헌금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와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헌금을 강조하며 헌금을 많이 한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기도 합니다. 앞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하거나 목회자와의 개인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차별적인 대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헌금은 하나님과 성도님들 사이의 문제입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고 더 많은 복을 받고 적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신앙의 척도가 아니라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어야 합니다. 둘째, 교회의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라면 헌금 사용 내역을 공개합니다. 성도님들의 헌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도 모른 채 무조건 드리는 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셋째,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의 태도를 분별해야 합니다. 헌금을 하지 않으면 신앙이 부족한 것처럼 말하는 교회, 헌금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교회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넷째,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헌금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많이 했는지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렸는지를 보십니다. 헌금이 하나님과의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축복을 받고 적게 하면 벌을 받는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제 헌금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담이 되고 강요가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도님들의 신앙을 평가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드렸는지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는지를 보십니다. 교회가 헌금을 강조할수록 성도님들은 헌금을 부담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헌금에 대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적인 헌금의 원칙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헌금은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또한 헌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성도님들께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에 휘둘리지 않고 성경적인 원칙을 기준으로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 헌금이 신앙의 기준이 되는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헌금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헌금의 의미를 다시 깨닫고 헌금이 부담이 아닌 감사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헌금이 강조되는 교회의 문제점과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어떻게 해야 올바른 신앙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다뤄 보겠습니다. 헌금이 강조되는 교회에서는 헌금이 마치 신앙의 증거처럼 여겨집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성도처럼 보이고 헌금을 적게 하면 신앙이 부족한 사람처럼 취급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헌금의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일부 교회에서는 헌금을 강조하며 헌금이 신앙의 필수 요소인 것처럼 가르칠까요?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금에 대한 부담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배 시간마다 헌금 봉투를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거나 11조를 내지 않으면 축복을 받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헌금이란 본래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헌금이 의무처럼 강요되고 신앙의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각 사람이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헌금을 강조하며 성도님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줍니다. 헌금 봉투에 이름과 금액을 적도록 요구하고 교회에서 연말이 되면 헌금 내역을 정리하여 발표하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헌금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목회자의 특별한 기도를 받을 기회를 얻기도 하고 교회 행사에서 우선권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과연 성경적인 것일까요? 헌금이 신앙의 필수 조건처럼 여겨지는 이유는 교회의 운영 방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운영됩니다. 교회 건물 유지비, 목회자의 사례비, 선교 활동비 등이 헌금을 통해 충당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헌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성도님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헌금 사용 내역을 성도님들께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교회의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될 때 성도님들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헌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공개하지 않으며 성도님들은 헌금을 내면서도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지 못한 채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대형 교회에서는 교회 건축을 이유로 수십억 원의 헌금을 모금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교회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교 헌금을 모금하면서도 실제로 그 헌금이 선교지에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접하게 되면 성도님들은 헌금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과 성도님들 사이의 관계에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헌금을 강조하면서 헌금을 내지 않으면 신앙이 부족한 것처럼 말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성경적인 가르침과 거리가 멉니다. 11조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가르침도 문제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11조를 반드시 내야 한다는 명확한 명령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11조를 강조하며 11조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금 액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헌금은 축복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에서는 헌금을 내지 않으면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며 성도님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교회가 헌금을 강요하는 대표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헌금을 강조하는 설교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둘째,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합니다. 셋째, 헌금 봉투에 이름과 금액을 기재하도록 요구합니다. 넷째, 교회의 재정 운영이 투명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11조를 내지 않으면 직분을 맡을 수 없도록 합니다. 만약 성도님들께서 출석하는 교회에서 이러한 특징이 보인다면 우리는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헌금을 바라보는 올바른 신앙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째, 헌금은 자발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억지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헌금의 액수는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헌금의 크기가 아니라 그 헌금을 드리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셋째, 교회의 재정 운영이 투명해야 합니다. 헌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 수 없는 교회라면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넷째,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는 경계해야 합니다. 헌금을 강조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주는 교회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헌금이 부담스럽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형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헌금이 신앙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금은 감사의 표현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헌금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는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올바른 헌금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헌금이 강조되는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신앙을 헌금의 크기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 위해서는 11조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거나 건축 헌금을 많이 한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사례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이 신앙의 깊이를 증명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일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헌금의 크기가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마음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부자들이 많은 돈을 헌금함에 넣을 때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헌금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는 부자의 헌금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고액 헌금자들에게 특별한 예우를 합니다.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에게 끊임없이 헌금을 독려합니다. 주일 헌금, 11조, 감사 헌금, 건축 헌금, 선교 헌금, 특별 헌금까지 헌금의 종류도 끝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헌금 시간이 되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로 채워주십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성도님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나는 이달 생활비가 빠듯한데 그래도 믿음으로 헌금을 해야 하는 걸까? 헌금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실까? 교회의 분위기 속에서 헌금을 하지 않으면 마치 신앙이 부족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헌금은 신앙의 증거가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적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헌금을 강조하며 11조를 반드시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이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11조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는 명확한 명령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11조를 강조하며 11조를 내지 않으면 신앙이 온전하지 않은 것처럼 말합니다. 헌금이 강조되는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재정 운영이 투명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헌금 사용 내역을 성도님들에게 공개합니다. 교회가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 재정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에서는 헌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공개하지 않으며 성도님들은 자신이 낸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헌금을 내야 하는 부담을 느낍니다. 건축 헌금을 모금하면서도 몇 년이 지나도록 교회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선교 헌금을 거뒀지만 실제로 선교지에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대형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사적인 생활비로 헌금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교회가 성도님들의 헌금을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성도님들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헌금 봉투에 이름과 금액을 기재하도록 요구합니다. 둘째, 헌금을 많이 한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합니다. 셋째, 헌금을 하지 않으면 신앙이 부족한 것처럼 말합니다. 넷째, 교회의 재정 운영이 투명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헌금 설교를 반복적으로 하며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줍니다. 만약 성도님들께서 출석하는 교회에서 이러한 특징이 보인다면 우리는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는 헌금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헌금은 자발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지 신앙의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십니다. 억지로 드리는 헌금, 부담을 느끼며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헌금의 액수는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헌금 액수가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중심을 보십니다.
헌금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가 신앙의 깊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교회의 재정 운영이 투명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라면 헌금 사용 내역을 공개합니다. 헌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헌금을 내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넷째,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는 경계해야 합니다. 헌금을 강조하며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주는 교회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성경은 헌금이 신앙의 조건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어야 하며 강요와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재정 상태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헌금이 신앙의 짐이 되거나 하나님과의 거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헌금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며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는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어떻게 해야 올바른 신앙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헌금이 신앙의 본질과 동떨어진 방식으로 강조될 때 성도님들은 신앙의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헌금을 준비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 11조를 내지 않으면 신앙이 부족한 것처럼 보일 것 같은 두려움, 더 많은 헌금을 드려야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 이러한 생각들은 정말 성경적인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헌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성도님들의 믿음을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헌금을 강조하며 성도님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줍니다. 11조를 온전히 드려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축복이 임한다. 건축 헌금을 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신다. 이런 말을 들으면 성도님들은 불안해집니다. 내가 헌금을 적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실까?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내 삶이 어려워지는 걸까? 성경은 헌금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헌금이 의무처럼 강요되고 헌금의 크기가 신앙의 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의 특징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헌금 봉투에 이름과 금액을 기재하도록 요구합니다. 둘째, 헌금을 많이 한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합니다. 셋째, 헌금을 하지 않으면 신앙이 부족한 것처럼 말합니다. 넷째, 교회의 재정 운영이 투명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헌금 설교를 반복적으로 하며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줍니다. 건강한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며 헌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하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헌금을 특정 개인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운영비를 넘어 목회자의 생활비로 사용되거나 건축 헌금이 실제 교회 건축과는 상관없는 용도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출석하시는 교회는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헌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성도님들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성경적인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11조는 신앙의 필수 요소일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11조가 강조되었지만 신약에서는 헌금이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에서는 11조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며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줍니다. 신앙이 헌금의 크기로 평가되는 분위기 속에서
성도님들은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더 많은 헌금을 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과 성도님들 사이의 관계에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헌금을 강조하면서 헌금을 내지 않으면 신앙이 부족한 것처럼 말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성경적인 가르침과 거리가 멉니다. 성경적인 헌금의 원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헌금은 부담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억지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신앙의 조건으로 만들고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주는 교회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헌금의 의미를 깨닫고 헌금이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닌 순수한 감사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헌금이 성도님들의 삶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올바른 헌금 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헌금이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교회에서는 헌금을 강조하며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증거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헌금의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는지를 보십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에서는 헌금을 강조하면서 헌금을 많이 한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기도 합니다. 앞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하거나 목회자와의 개인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차별적인 대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사고방식이 형성되면서 성도님들은 부담을 느끼고 헌금을 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11조를 내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신약 성경에서는 11조를 반드시 내야 한다는 명확한 명령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에서는 11조를 강조하며 11조를 내지 않으면 신앙이 부족한 것처럼 말합니다. 물론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표현일 수 있지만 그것이 신앙의 필수 요소로 강요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며 헌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하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헌금을 특정 개인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운영비를 넘어 목회자의 생활비로 사용되거나 건축 헌금이 실제 교회 건축과는 상관없는 용도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출석하시는 교회는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헌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성도님들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성경적인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헌금을 바라보는 올바른 신앙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째, 헌금은 자발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지 신앙의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십니다. 억지로 드리는 헌금, 부담을 느끼며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헌금의 액수는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헌금 액수가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중심을 보십니다. 헌금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가 신앙의 깊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교회의 재정 운영이 투명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라면 헌금 사용 내역을 공개합니다. 헌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헌금을 내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넷째,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는 경계해야 합니다. 헌금을 강조하며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주는 교회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성경은 헌금이 신앙의 조건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어야 하며 강요와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재정 상태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헌금이 신앙의 짐이 되거나 하나님과의 거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헌금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며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금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길 원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에 평안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헌금이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교회에서는 헌금을 강조하며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증거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헌금의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는지를 보십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에서는 헌금을 강조하면서 헌금을 많이 한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기도 합니다. 앞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하거나 목회자와의 개인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차별적인 대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사고방식이 형성되면서 성도님들은 부담을 느끼고 헌금을 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11조를 내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신약 성경에서는 11조를 반드시 내야 한다는 명확한 명령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에서는 11조를 강조하며 11조를 내지 않으면 신앙이 부족한 것처럼 말합니다. 물론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표현일 수 있지만 그것이 신앙의 필수 요소로 강요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며 헌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하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헌금을 특정 개인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운영비를 넘어 목회자의 생활비로 사용되거나 건축 헌금이 실제 교회 건축과는 상관없는 용도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출석하시는 교회는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헌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성도님들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성경적인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헌금을 바라보는 올바른 신앙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째, 헌금은 자발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지 신앙의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십니다. 억지로 드리는 헌금, 부담을 느끼며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헌금의 액수는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헌금 액수가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중심을 보십니다. 헌금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가 신앙의 깊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교회의 재정 운영이 투명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라면 헌금 사용 내역을 공개합니다. 헌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헌금을 내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넷째,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는
경계해야 합니다. 헌금을 강조하며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주는 교회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성경은 헌금이 신앙의 조건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어야 하며 강요와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재정 상태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헌금이 신앙의 짐이 되거나 하나님과의 거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헌금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며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금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길 원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에 평안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헌금이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교회에서는 헌금을 강조하며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증거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헌금의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는지를 보십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에서는 헌금을 강조하면서 헌금을 많이 한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기도 합니다. 앞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하거나 목회자와의 개인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차별적인 대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사고방식이 형성되면서 성도님들은 부담을 느끼고 헌금을 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11조를 내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신약 성경에서는 11조를 반드시 내야 한다는 명확한 명령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에서는 11조를 강조하며 11조를 내지 않으면 신앙이 부족한 것처럼 말합니다. 물론 11조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표현일 수 있지만 그것이 신앙의 필수 요소로 강요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며 헌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하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헌금을 특정 개인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운영비를 넘어 목회자의 생활비로 사용되거나 건축 헌금이 실제 교회 건축과는 상관없는 용도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출석하시는 교회는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헌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성도님들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성경적인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헌금을 바라보는 올바른 신앙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째, 헌금은 자발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지 신앙의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십니다. 억지로 드리는 헌금, 부담을 느끼며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헌금의 액수는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헌금 액수가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중심을 보십니다. 헌금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가 신앙의 깊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교회의 재정 운영이 투명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라면 헌금 사용 내역을 공개합니다. 헌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헌금을 내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넷째,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는 경계해야 합니다. 헌금을 강조하며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주는 교회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성경은 헌금이 신앙의 조건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어야 하며 강요와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재정 상태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헌금이 신앙의 짐이 되거나 하나님과의 거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헌금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며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금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길 원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에 평안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